모세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지도자로 또 출애굽의 여정을 맡는 그 사명을 받는 그 모세의 소명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절을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다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니까 이상해서 모세가 가까이 가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꽃은 하나님의 강림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떨기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주일학교를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아니면 이제 성경 시험을 보면서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불타올랐던 그렇지만 타지 않았던 그 나무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가진 간혹가다 딸기나무요라고 이제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딸기나무는 아니죠. 딸기가 아니라 떨기나무가 맞습니다. 또 제가 화면이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떨기나무에서 나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산에 가면은 소나무, 또 참나무 이런 커다란 나무들이 있죠. 이런 나무가 불타오르는 그런 굉장한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나무들은 워낙 굵으니까 1시간, 2시간 타 올라도 안 꺼진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지요.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생하는 어떤 풀무더기 아니면은 넝쿨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풀의 이름이 따로 있지 않죠. 이름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 백성들도 지금 저 애굽에서 저렇게 불타오르는 것처럼 고생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떨기나무가 불타오르지만 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지고 있구나. 여전히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불타오르지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 이 나라,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면 역사 속에서 타 민족의 침입을 받고 없어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이제 침입을 많이 받았고 전쟁도 많이 치렀지만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건재하게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보면 근래에 베네수엘라라고 하죠. 세계 경제 대국이었던 그런 나라조차도
뭐 한 방에 경제적으로 퍽싹 망해버리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성장한 지 한 몇십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근래 뭐 IMF 환란도 겪었지만 여전히 이렇게 건재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죠. 또 일본 제국주의나 6.25 전쟁, 그리고 뭐 근래 IMF 이런 위기까지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오늘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한강의 기적이다. 또 우리 선진들 보면 독재 속에서 어떤 민주화를 이뤘던 이런 것들 굉장히 참 큰 업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가 자랑하는 것, 전쟁 속에서도 우리 어린신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이 난리 속에서도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곳에 세워진 그런 교회고, 또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큰 환란들 많이 겪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늘에까지 이르렀던 것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을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참 영적으로 많이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불타오르나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모습처럼 큰 역사나 환란 속에 우리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왜 꺼지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어렵고 또 우리 교회도 때로는 이제 어려운 상황들,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지나갈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삶도 때로는 힘든 상황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결코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 굳게 붙들고 또 힘을 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타오르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다른 어떤 선지자들이 없었죠.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지금 신약 예수님 오실 때 시대로 보면은 나라가 망해서 로마의 이제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또 안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시고 또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할 때도 하나님은 강대국에게 그들을 이렇게 넘기시면서 인생의 채찍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던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동행하시고 또 악한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고 또 가난한 자들의 또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되 어떤 악함으로 아니면은 권력으로 억누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선하시고 또 지극히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는 떨기나무 아니면 잡풀과 같이 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은 잘 안 풀리고 또 소망도 없을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산으로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오고 있으니까 모세야 모세야 오면 안 돼! 급히 저지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영화를 보면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제가 좀 성대모사를 한번 해볼게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근엄 있게 부르시죠. 근엄 있게. 그의 이름을 그의 존재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자랐지만 누구에게 컸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유대인의 정체성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에 있을 때 애굽인하고 유대인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했나 자기가 나서 어쩌다가 이제 애굽인은 팍 쳐서 죽이게 되죠. 단순히 살인이 아니고 그의 근본 안에 이제 근본이 유대인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애굽인과 싸워서 애굽인을 죽였다라는 것은 어떤 애굽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두려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은 자기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고 한때는 궁궐에서 큰 권위를 누렸던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살고 있죠. 자기 자신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동족의 그 모습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고 또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백성들을 돌이켜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시면서 모세가 다가갈 때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의 모습, 불꽃의 그 불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붙들려오는 모세야, 모세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서 자신의 존재,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확 붙들려서 반항하지 못하고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또 신앙의 또 어떤 이제 굳은 패턴들도 이렇게 굳진 않았었고, 근데 교회에서 하루는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무슨 일이었는지 뭐 지금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때 이제 다 끝나고 저희 교역자들이 끝나면 보통 10시, 11시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저 집에 가지 않고 교육관에서 혼자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힘들었던 거죠.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뭐 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이제 힘들었으니까 또 막 울기도 하다가 그래서 또 이제 눈물도 마르고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찬양을 한번 이제 불렀는데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찬송가 208장에 보면은 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그 찬양을 딱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딱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제 진심 열심을 해도 제 진심에 대해서 제 마음에 대해서는 몰라주지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보이시지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 내가 부족해도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사랑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힘든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섬겼던 그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 그것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어쩔 때는 나 자신도 내 마음이 스스로 컨트롤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제 그 찬양을 보면서 저의 마음, 내가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는지,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큼 수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소명에 대해서는 흔들린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힘들면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지혜롭게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이 목회라는 그 사명, 이 사명이 좀 묵묵히 붙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시대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배들은 목숨 걸고 이 나라 지키고 또 민주화 지켰는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답답하지만 또 함부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자기 사용만 지키고 자꾸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세계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또 그렇게 태어났다가 또 그렇게 죽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가면 갈수록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젊은 사역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있죠. 또 내 이웃,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분 집에 보면은 내 남편,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식구들이 왼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왼수 같은 나의 가족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어느 때보다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성도님들도 왕래하는 것 참 많이 드물어졌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 때입니다. 그런 힘들 때 여러분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5절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은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라는 그런 부르심,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살인자고 지금 어떻습니까? 도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우리는 죄인을 뿌립니다. 그러한 모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제는 살인자, 도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성도님들에게 같이 사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주님의 종이시고 저희는 직장의 종입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은퇴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요,
가장 으뜸되는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식하고 혈기만 많은 그런 어부였죠. 더불어서 두 명을 더 수제자를 뽑으면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의 별명이라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우레가 무엇입니까? 청둥이죠.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예수님께 나타나는데 예수님 하고 나타나지 않고 우당탕 하면서 예수님 앞에 꽉꽉꽉 예수님 항상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이고 우락부락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좀 조용히 좀 해라. 예? 그런 이야기로 이것이 칭찬인지 책망인지 모를 만큼 그들의 별명을 우리의 아들들 너는 우당탕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요 항상 하다가 뭔가 실수하고 틀리고 빼먹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또 누가 있냐면 마태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우리가 잘 알지만 같은 민족으로부터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내놓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죠. 아우 저 세리 꼴도 배기 싫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같이 다니셨어요.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뭐 독립투사인데 우리말로 하면 독립투사인데 독립투사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조용히 숨어 있어야지 공동체 안에 나는 이 공동체의 소속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같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모세는 나이가 이미 80세입니다. 왕궁에 있었으면 이미 왕권을 누리고 이제는 차츰차츰 왕권을 물려주는 은퇴를 준비한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은 이제 부르십니다. 천재 화가라고 하는 피카소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작품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에다가 무엇을 합니까? 핸들을 박아 놓습니다.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황소머리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버려진 자전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만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을 가치도 없을 만큼 그 황소의 머리에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작품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이 어떻냐? 내 나이가 어떻다? 나의 성격은 어떻다? 내가 살아가는 건 이렇다.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누구에게 어떤 일에 사용받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위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바로 그 광야 같고 떨기나무 같은 그 인생의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똑같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민족을 또 여러분이 세계를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조상들의 하나님, 그의 부모로부터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철저히 배우고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고 살아계신 분인데 어떻습니까? 모세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찾아오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그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 속의 하나님이요? 엘리야 하나님? 모세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의 소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건져내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 되겠죠. 이 건져낸 백성들을 다시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주어집니다. 7절을 보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학대, 고통, 신음과 탄식, 근심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데요. 이것들은 이 시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 아이들이 나면 그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뺏어가서 죽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모가 10달을 고이고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기 뱃속에서 품었는데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사람들이 아이를 빼앗아 갑니다. 그냥 빼앗아서 가서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이려고 그 아이를 빼앗아 갑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남자들은 백성들은 나암새과 비돔을 건축하는데 강제의 노역으로 동원됐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자기 동족의 고통을 받고 신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그 고통을 보고 신음을 들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시대의 학대, 고통, 신음과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고 외로워하고 그러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 이웃의 그런 신음, 고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신음과 고통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분이 유별나게도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제가 이전에 택배 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흔히 아이고 택배하면 돈 많이 벌어 라고 얘기하죠.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택배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비가 오면 우산도 쓰지 않고 그냥 좀 박스 이만한 거 쓰고 뭐 엘리베이터 없으면 다 그거 들고 뛰어다녀야 돼요. 제가 지금도 택배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반말 함부로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존댓말 쓰고요. 뭐 물건이 제때 안 오면 그냥 어디 맡겨주세요. 뭐 편의점 지금 계신 곳에 두세요. 제가 찾으러 갑니다. 힘들어. 요즘에 택배 시스템 보면은 뭐 밤에도 배송 오는 분들 보면은 똑같은 한 가정의 가정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투잡으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돈 때문에 그렇지만 힘드신 분들이요. 한 번은 저희 가정에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하고 아이들이 택배 아저씨한테 간식을 주자고 해주고 예쁜 쇼핑백에다가 간식 꾸러미를 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메모를 넣은 거죠. 택배 기사님 간식 드시면서 하세요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밖에다 놨는데 참 마음이 예쁘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저녁 되어서인지 못 봤는지 뭐 의심스러워서 그런지 가져가시진 않더라고요. 그걸 이제 다음날 지켜보고 딱 갔는데 그대로 있는 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서운해하는 그런 모습 봤는데요. 이런 문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죠.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연말 되면은 이 어려운 분들한테 연탄 배달 다 뭐 돈도 중요하지만 다 나가서 그 배달하는 거 그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얼마나 그분들한테 손길이 귀한 손길입니까?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꾸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경험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뭐 이렇게 집에서 1인 방송 시스템 이렇게 예배 송출을 하고 있지만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도 물론 예배 참 힘들지만 자꾸 간간히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도 못 열고 직장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감염이 돼서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걱정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 때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좋지 않은 또 소리도 많이 들을 텐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좀 가슴도 찡하기도 하고 참 더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오히려 이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들을 이해하게 되죠. 그 고통을 보고 신임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인도해 가야 합니다. 인도해 주어야 돼요. 8절을 보면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더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다랗게 생겼는데 북쪽 맨 끝을 보면은 단 그리고 남쪽 맨 끝에 보면은 이제 이 사해까지 이렇게 사해가 있는데 이 사해를 이렇게 요단강에 쫙 흘러갑니다. 근데 가장 이 단의 가장 그 단 위에 보는 단 지역 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반면설이 흘러요. 그래서 여기서 눈이 녹아서 항상 단에서 뻥 터져가지고 물이 이제 샘이 흘리면 그것이 사해까지 요단강에 대해서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 단 주변을 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또 이 요단강 주변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그곳은 참 비옥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여기에 가면은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뭐 올리브, 감람이죠. 감람나무, 대추, 야자, 또 무화과, 포도나무, 석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무성함을 있죠. 그리고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인도할 땅은 그것은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모습이고 뭐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 이웃들을 가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중심에 계시록 22장을 보면 중앙에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 가로지르고 그 좌우에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고 있다라고 하죠. 또 어둠도 슬픔도 근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만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웃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또 억눌린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를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섬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밖의 인생은 자풀과 같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려서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